고린도후서 29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좀 길지만은 공독해드립니다.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신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게 되게 하신 것을 내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되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잘 믿노라 하지만은 얼마나 우리 마음들이 세상으로 더럽혀져 있는지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럽혀진 우리 마음의 성전을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정결케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갔던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물론 우리를 떠나시지 않지만 그런 상징적으로 우리 멀리 가 계신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놀라운 회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남쪽 유다 왕국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낭실의 문이 닫힌 지 오래가 되었고 그래서 짐승이 잡아서 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가 멈춰졌고 감사와 찬양의 등불이 꺼진 지가 오래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향불은 더 이상 지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은 그 성전 안에는 이방신의 우상들이 가득하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가정스러운 우상들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전에 솔로몬의 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버지 왕, 할아버지 왕이 무시무시한 범죄로 인하여서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겼고 수많은 자들이 이제 외국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세금을 바치던 주의 나라들이 이제 거꾸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그 사람들을 자기 노예로 뺏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거룩한 왕 히스기야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게 만들으셨습니다. 29장 3절에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첫 번째 해 첫 번째 달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즉 그가 왕이 되자마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왕이 되자마자 그는 솔로몬 왕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일부터 그는 시작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거룩하게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 다른 무엇을 하여도 자신의 나라가 결코 새롭게 되고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전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깨끗게 정화하는 일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상징적이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집에 더 이상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말입니다.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말은 실제로 성전이 더럽혀졌지만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그런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떠나가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슬픈 사실입니다. 왜 시드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이 일부터 시작하였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나라에 돌아오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에 돌아오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다시 되어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고 아무것도 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정치를 개혁하는 것보다도 군대를 정비하여서 강군이 되는 것보다도 경제를 새롭게 하여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여서 하나님께서 한때 영광 가운데 계셨던 그 자리에 다시 되돌아와야만 자기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해 첫 번째 달 즉시로 그는 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지혜스러운 그런 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들은 이 사실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잘못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과 헌금하고 여러분 헌신하면은 이런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와 있는 것 같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착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여러분이 열심히 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계시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교인들은 되게 하루로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우리 하기 쉬운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이르실 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속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행위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은 마음의 중심에는 다른 것이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숨겨진 우상들이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경배받고 있고 예배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찬양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런 몸과 목숨을 바쳐서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에는 불행히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자기 안정과 자신의 행복과 그리고 물질이 그리고 하나님 섬긴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져 있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겉으로 보면 목사요 교사요 겉으로 보면 충성된 헌신된 사람이요 예수에 미친 사람같이 보이나 그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폐허된 성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성경의 경고를 잊지 않기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소에는 그럴듯한 종교인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같이 보이지만 마음이 노출될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서 우리 마음이 노출될 때 형편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행복과 자기 안전과 자기 만족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바로 내 자신이 아닌가. 저는 때때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내 자신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이 완고하고 완악한 비밀을 보게 될 때마다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의 중심으로는 그를 멸시하는 자들을, 여러분 얼마나 열심과 열정적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헌신하느냐 관계없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8절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의 마음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고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분의 겉모습에 속지만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무엇이 들어있는 걸 꿰뚫어 보실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한 자들의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더러운 것을 보시고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모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냥 절대로 지나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린다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버린다는 말은 유다의 적들이 이들을 괴롭히고 공격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 유다 나라의 주위에는 수많은 나라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인 바벨론, 아수르, 애국과 같은 나라뿐만 아니라 인접한 블레셋, 아람, 모압 등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나라들이 호시탐탐 유다를 노리고 유다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공격하고 침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역사하셔서 그 적들을 막아주셨고 그들을 쫓아내셨고 그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이 없습니다. 적이 없어서 평안했던 것이 아니라 적이 많이 우글거렸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개입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서부터 그들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에 진노하셔서 그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막아주지 않으시고 버려두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던 나라들이 마음껏 쳐들어와서 이들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이들을 죽이고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은 우리들에게는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우리들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심지어 죽이고 멸망시키는 강력한 원수 사탄과 그의 쫄개들인 귀신들이 배고파 헤매는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들을 죽이지 못했던 이유는, 빼앗지 못한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그럴 때마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원수들을 막아냈고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들이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점령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진노하사 여러분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럼 이제 원수들이 마음껏 여러분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합니다. 건강도 뺏어갑니다. 돈도 뺏어갑니다. 관계도 뺏어갑니다. 마음껏 원수들이 여러분의 삶을 노력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도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시고 큰 어려움을 겪게 하시며 잘못된 길로 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막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경험상 많이 배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아무것도 막는 자가 없을 때 사실 이것까지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차들이 미친 듯이 달려는 도로에 뛰어 들어가는 어린 아이를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다 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이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음에도 하나님 버려두시고 개입하지 않으신 것 같이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죄를 짓는데도 잘못된 길로 나가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신다면 그런 그것같이 비참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두려움이 있었고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든다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포로로 잡혀가는 유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무섭기는 무섭고 저런 영광스러운 나라 솔로몬의 나라가 하나님이 버리니 저렇게 폐허가 되다니, 저렇게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다니, 이방인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심하게 파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택하셔서 자기 자신의 나라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에서 처참하게 무너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성이 포위가 되어서 어머니들이 자기 자신의 자식들을 삶아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민족에 의해서 600만이 넘는 자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일을 당한 민족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한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부은 나라가 하나님을 내버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는 자기 자신의 사랑했던 그 사랑에 비례하여서 무서운 진노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나훔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진노하시면 아무도 당할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쏟아부으시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리라. 자기 백성들이라도 사정 봐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맹렬한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그 진노의 불을 끌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조차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하게 그를 죽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크게 오해하는 것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예수를 붙잡고 있기만 하면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들에게 진노하지 않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진노가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옥에 가는 진노는 하지 않으실 줄 압니다만은 우리가 매일 살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내다버린 죄악을 범하게 될 때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이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탄의 가르침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자신의 자식이 멸망의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악한 아버지 어머니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특별히 믿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여전히 분노하시고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더욱더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범죄할 때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울 때 하나님은 원수의 손에 우리들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우리들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기도 하고 건강을 심하게 파괴하기도 하고 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원수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손을 하나님 이제 치워버리시니 이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떠난 자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야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자들은 많은 것을 잃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도둑질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이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들이 이방인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참 꼴좋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가. 세상이 그렇게 좋아서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세를 그렇게 쫓아가니 참 꼴좋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마귀가 악한 영들이 그렇게 우리를 비웃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유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이들이 어떻게 그 포로로 잡아가는지를 잘 성경의 기록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는 옷을 발가벗겨서 서로 손을 묶어서 그래 먼 그 길로 데리고 갑니다. 이것을 포로의 행진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맨 앞에 왕과 왕비를 벌거벗게 세우고 그 뒤에 모든 자들이 벌거벗은 채로 울면서 이 왕과 왕비를 따라가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포로의 행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들을 멸망시켜 그들을 포로로 잡혀 나갈 때 전부 왕과 왕비들과 그 모든 자들을 다 발가벗겨서 그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행할 때 바벨론에 간다 그러면 약 3달 걸어서 가야 됐다 그럽니다. 이 바벨론까지 걸어가려면 이 여러 나라들 거쳐가야 됩니다. 그럴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천 수만의 벌거벗은 사람들이 짐승처럼 끌려가고 피가 없고 채찍에 맞고 그런 차로 끌려가는 모습은 이 주변 나라들의 구경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들이 행진하는 모든 길목에는 전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나와서 그들을 나와서 구경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신받기도 하고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공격을 당했던 나라들은 돌을 던지고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수치를 주고 모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조롱거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버리신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나고 그분의 뜻이 아니라 내 멋대로 살게 될 때 이와 같은 수치를 경험하게 되고 하늘의 존재를 귀신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일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끔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해석할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고를 저와 여러분이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게 되면 결국 우리들은 발가벗겨서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사탄의 원수가 그리고 이방인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빼앗기고 도둑질 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내버리게 되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조롱당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탐심 있으면 돈 때문에 여러분 수치를 당하겠죠. 성공이나 여러분이 매달리게 되면 이런 실패로 인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성공과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서 발버둥치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합니다. 건강이 우상이 되면 결국 건강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받게 되죠. 성공이 우상이 되면 결국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군, 하나도 다를 것이 없네, 저 사람도 저렇게 뭐 높아지게서 발버둥치고 있네, 세상 사람도 우리가 조롱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이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보여주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일어나는 어쩌면 대부분의 수치스러운 일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품고 그런 것들을 섬기는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변명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포로들의 죽음의 행렬에 끌려가면서도 자신을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뜯어서 여러분의 수치를 가린다 한들 그 사람은 여전히 벌거벗은 사람입니다.
환경 탓하지 마십시다.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말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수치를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것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각 사람이 이런 올무에 빠지고 각 사람이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면은 우리는 결국 세상의 모든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할 것인데, 바로 이것이 탐심의 출발이고,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 내 마음은 더욱더 공허해지니 세상이 주는 것으로 더욱더 채우려고 발버둥 칠 것이고,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지니 결국 더 많이 가지는 욕심이 생기고,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우리의 소중한 영혼은 도륙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와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할 때 영광이 머물렀던 그 장소, 내 주를 위해서 열심으로 그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쳐서 헌신했던 거룩한 사람들이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빼앗기고 세상에 눈 팔려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두 눈을 열어서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수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두 가지를 합니다. 그것은 성전을 정화하는 것과 제사를 회복하는 일 두 가지를 합니다. 히스기야의 명령에 따라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16절에 보는 것처럼 성전에서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서 기도는 신학교에 나가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성전을 찾아가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 우상숭배에 쓰여진 모든 도구들, 그리고 가진 우상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성전에서 다 꺼내다가 내다 버리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지 않고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악한 것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결코 여러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더럽혀진 그 상태로 놔두고 열심히 제사 드리기만 하면 된다, 이제 더 열심히 해서 찬양하고 더 열심히 해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무엇을 하자 하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어서 더욱더 성전을 아름답게 치장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살짝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도 잘못됐다는 마음만 살짝 이게 잘못됐구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살짝 눈물만 비춰도 사람들은 내가 회개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우리 마음을 더럽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실제로 내다버리고 기도원 신의 거를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불태워 없애버려야만이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이들은 우리 성전에 더러운 것이 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눈물 한 번 흘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더러운 모든 걸 다 숨겨진 것들을 다 찾아서 다 끄집어냈습니다. 이 숨겨진 모든 걸 다 끄집어서 마당에 놓고, 그리고 마당에 놓은 모든 것들을 기드온 시냇가로 다 가지고 가서 거기서 불태워서 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들 안에 숨겨진 우상들과 죄들을 드러내어서 불태워 없애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즉 우리의 성전에 깊이 숨겨져 있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실 때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에 숨겨있는 우상들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 높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싶은 생각들,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들, 분노, 금화해진 남자나 여자를 성적으로 탐하는 마음, 탐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 가득하여서 마음, 즉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성전을 더럽힙니다. 꼭 이러한 것들이 무슨 특별히 나쁜 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 마음은 충분히 더럽혀집니다. 우리는 이런 행동을 안 한다고,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악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악한 행동을 주저없이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는 자들이라면 이런 행동을 막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마음의 성전이 깨끗하여지지 않으면 얼마나 악한 생각이나 악한 상상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상상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사실 모든 악의 공장이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이 마음은 불행히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구원을 받으면 이러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전처럼 노예처럼 살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지, 우리 마음이 온전히 새로워져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다 사라지는 그런 마술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이 주어져서 이런 마음에 지배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 결코 이러한 마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것이 가득 있으면서도 자기 마음에 이런 것이 있는지 진짜 못하고 혼자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 정말 그러나 영의 눈이 열려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자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도 이런 마음이 일어나서 자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죄가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행동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우리는 결국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이 모든 것을 내다버리는 것이 회개이고 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은 정결하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제사를 통하여 우리들은 회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염소를 왕과 백성들 앞에 가져오자 이들은 이 염소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이 행위는 자신의 죄를 대신해 죽을 양이나 염소에 손을 얹고 무엇합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의 죄가 양과 머리에게 옮겨진 그 양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죽은 것으로 간주하여 주셔서 그 피가 뿌려질 때 우리는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죄의 전가, 죄를 지은 죄인들이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옮겨드리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을 믿으면은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었지만 내가 죽은 것을 하나님이 간주해 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놀라운 죄의 전가. 그래서 이들이 제사를 할 때 뭐 했습니까? 양이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물론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다른 기도가 아니라 죄의 고백을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자기 자신의 그 죄가 어떤 죄가 되었든지 간에 양이나 염소에 옮겨가고 그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리게 될 때 고백한 모든 죄는 여러분 용서함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자신의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만듭니까?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죄들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죄를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고백함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죄가 그리스도에게 옮겨져서 그의 피로 우리들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죄가 있노라고 나는 이러한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죄는 우리 주님께로 옮겨져서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죄에 뿌려짐으로 우리들이 보는 죄는 깨끗하게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우리들이 이런 놀란 축복을 누리지 못해? 믿지만 이것을 다 알지만은 왜 이런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소수밖에는 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우리들이 죄를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물론 죄를 고백하는 것은 단지 머리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 매우 다릅니다. 우선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죄를 깨닫고 너무나도 쉽게 회개합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는 것과 죄를 고백하는 것은 매우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죄를 서로 자백하고 서로 고백하라 그럴 때 취하는 놀란 역사 일어날 것이라 말했지 마음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깨달았어도 입으로 고백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의 유력을 한마디로 말한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즉 고백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것같이 고백의 강력한 위력을 선포한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함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은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고백이 무엇입니까? 고백은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과 혼과 육신이 일치하여서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흉측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영과 혼과 육이 일치하여서 고백하고 자백하는 행위가 바로 고백입니다. 아브람과 여러분 아담과 이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해서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숨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아담아 하나님께 부르실 때 아담이 숨었습니다. 그는 뛰어나가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을 따먹었습니다 하고 그가 자백하였다면 그리고 그가 그의 죄를 고백하였다면 오늘날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장된 이해할지 들릴지 모르지만 아담과 이브는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온 우주는 죄의 포로가 된 그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진실로 고백하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쉽게 여러분이 저를 고백하고 자백했다 믿으신 분들은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고백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했는지 진지하게 들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즉 고백하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제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고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즉시로 사셨나이다. 그렇게 성경 시편 32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않고 고백하게 되기까지 하나님과 엄청난 큰 씨름을 벌였다는 것을 우리는 32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종일 신음하면서 고백하지 않게 했죠. 버틸 때까지 버티기 위해서 뼈가 쇠할 정도로 그는 버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더욱더 고통스럽게 그를 누릅니다. 다윗이 고백하지 않을 때 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그의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리고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죽은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기운이 다 쇠하여져 버렸고 마른 장작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시름시름 잠도 못 자고 고통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죽기 전까지 그는 고백하지 않게 해서 버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백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손에서 견디지 못하고 이제 마음과 정신과 영이 하나가 되어서 진실로 내가 죄인이다.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즉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쉽게 고백하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도 않은 제 입술로만 우리 죄를 자백하기 때문에 눈물 한번 찔끔 흘렸다고 내가 회개하였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이 고통의 고백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도둑질 당하고 여전히 빼앗기고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마음, 애통하는 마음, 저도 다윗과 같이 눌리는 마음, 진액이 메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들의 죄를 자백하시고 고백하십시오. 부서진 심정으로 자신의 탐심과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린 죄와 세상을 더욱더 사랑한 죄를 입을 열어서 신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신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고통스럽게 이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자신의 부패된 마음을 그래도 주님 앞에서 유지하는 중요한 비결이 있다 하면 참 비교는 안 되는 거지만 그런 비결이 있다 하면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앞에서 제 자신의 부족함과 제 영혼의 부패됨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은 제가 제 영혼을 그래도 순수하게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쉽게 고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고백은 죽기보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걸 통과해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만 그 고백은 즉각적인 효과를 일으키며 여러분을 구원해주며 여러분을 죄에서 탈출시켜 주십니다. 실로암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뛰어 들어가야 되지. 아무 때나 실로암 물가에 뛰어든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누르실 때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통하십시오. 변명하지 마시고 깨어지십시오. 어려움을 느끼십시오. 부서지십시오. 다윗처럼 뼈가 마르도록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시고 애통하시고 머리를 쥐어 뜯으십시오. 비참해지십시오. 여러분을 비웃는 자들의 조롱을 피하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으십시오. 고통 가운데 그리고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손을 얹고 고백한 염소가 죽을 때 흘린 그의 피로 인하여서 그들이 용서받았듯이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성전을 이렇게 정화하는 것입니다. 죄의 자백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숨겨진 죄악들을 하나씩 들씩 제거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정화되고 깨끗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성전을 정화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3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참된 평화와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던 증거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입니다. 그분이 돌아오시면 즉각적으로 우리 영혼은 회복되어지고 그분이 돌아오시면 즉각적으로 우리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쁨이 없다면 즐거움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그분께서 떠나셨다는 증거. 그분께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고통합니다. 수치스럽습니다. 힘듭니다. 평화가 없고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혼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여서 그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오시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힘을 얻고 강건하게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은 찬양하게 되면 여러분의 얼굴에 환한 빛이 비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도대체 내 마음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 하나씩 끄집어내시기를 나는 지혜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 잘 믿는 것에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롱거리가 들리게도 놓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수치를 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기 바랍니다. 버틸 수 없을 때까지 고난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 마음에 그것이 가득 차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신하여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내 탐심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운 주여 음란한 마음으로 내 일을 행하였나이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사람도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행하고 살았나이다. 진실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의 성전, 마음의 성전 찾아오셔서 평강의 빛을 비춰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다. 나는 우리 교회에 좀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가, 한편의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과 회복이 되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잘 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둘씩만 일어난 것을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얼굴에 평강과 기쁨이 사라져, 평화가 사라져, 점점 어두움과 수치와 조롱거리고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자신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 머리 굴려서 원인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서 떠났기 때문에. 버리진 않았겠죠?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겠죠?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겠죠. 이런 수치와 이런 빼앗김과 도덕질 당함을 지속적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다시 우리 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우리 속에서 솟구쳐 오르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이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부터 시작하실랍니까? 지혜로운 왕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여러분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중요하십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의 안전입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야만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가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울러지는 참된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에 앉아서 힘드십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어려워서 여러분 힘드십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인은 딱 하나, 마음의 성전에 그분이 떠나셨기 때문에. 주님 우리 회개의 영을 주시고 히스기야 왕처럼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라. 우리 다 힘을 내서 아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돌아가는 이날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는 역사에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 제 자신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아버지 빼앗겨 도둑질하는 일들 왜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오늘 주의 말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아버지께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그런 역사 하나님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내 영혼의 성전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이 내 마음의 영전에 거하시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고 다시 한번 깨닫고 알 수 있다. 아버지 겸손한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누르실 때 아버지 피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도망가려 하지 말고
주여 다윗처럼 고통하면서 애통하면서 아버지 눌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번에 주님 창조를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랐고 얼마나 우리는 변명합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져야 합니까? 아버지 나를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러지 내 잘못은 아니야. 얼마나 우리를 변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약한 변명을 우리가 멈추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장애에 머리를 권하는 오직 한 가지 너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희생에 가져선 그 지혜를 가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성전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일이 오늘 시작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참된 고백과 회개의 놀라운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제업을 들어 주시옵소서. 숨을 다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정말 우리 교회가 책경신되어지고 정화되어져 아버지 거룩한 상전으로 바꿔져 나가는 것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들을지 그들이 가진 음란과 세상적인 것과 이런 것들을 다 띄어집어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불태우시는 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랍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는 다른 것을 내가 사랑하였노라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추구하였노라 내 마음속에 그것을 가득했노라고 이런 우상이 내게 있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아버지 모든 우상들이 제거되는 놀란 역사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주님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는 이런 죄가 있나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사랑하였나이다. 그 결과 내 삶에 이렇게 빼앗겨 도둑질 당하는 조롱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이다. 다시 한번 용기 있게 담대하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 성전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가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잃어버렸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즐거움과 평강과 평안 다시 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